주일날 말씀 그 에베소 3장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의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야. 이 상속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상속자의 비밀을 깨닫게 되려고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상속자의 비밀을 깨달으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계시로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먼저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게 이 상속자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사도 바울의 여행에서 이 상속자 후사, 상속자의 이 엄청난 이 비밀, 그죠? 이 비밀이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들에게는 국물도 없었는데 이방인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상속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그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거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편지했으니까 너희들도 알지, 그죠? 이거 정말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인데 이 상속의 비밀인데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읽으면서 이 상속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감동이 오셨어요? 읽으실 때 감동이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죠. 간단하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상속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누구 이름이? 하갈. 하나는 자유한 여자. 이 자유한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고 아들은 이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된 여자의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누구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속한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자유자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유자의 나라. 자유자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표로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 먼저 나와요? 나오는 거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중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은 나중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누구의 씨예요? 우리는 자유자인 사라에 비유되는 예수님의 씨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갈의 종, 모세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하갈도 종이고 모세도 종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유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 편지받는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물론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봐라, 너희들은 꿀릴 게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유대인들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어. 이 유대인들은 하갈의 자식과 같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자식, 자유자의 사라의 자식과 같아 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비교해서 비유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요? 유처형?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좀 읽어봐야 돼.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갈이라는 본처가 있고 하갈의 종인데 그 여자가 이제 첩으로 데리고 있는데 두 부인에게서 아들들이 낳는데 이렇게 그 아들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자의 씨를 받은 자유자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자, 종의 아들로 난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진짜 상속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진짜 상속자라는 거야.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진짜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이건 사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전 인류를 통틀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해서, 자유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가 되게 한 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후사가 됐으니, 상속자가 됐으니 이 얼마나 확고한 상속자입니까? 우리의 상속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하신, 자유자의 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는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이 신의 산으로부터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신의 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올라갔죠. 그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모세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종으로 낳은 자. 모세로부터 종으로 낳은 자는 하갈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하갈을 오버랩 시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사라와 예수님을 오버랩 시키고, 이해 가시죠?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종의 씨 곧 하갈 곧 모세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고, 자유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자녀들, 상속자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있나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었을 때 세상과 우리가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막 많이들 가르쳐요. 갈라디아서 핵심은 그거다. 세상과 우리가 분리돼야 돼, 갈라져야 된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자유자의 씨라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죠. 상속자, 아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렇죠? 종의 영 무서워. 그죠? 종의 영은 무섭대요. 무서워. 어떻게 될지 몰라. 상속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이 주인을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무섭대요. 그죠? 이 언약이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무섭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서운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 아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 우리의 상속이 변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변해야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맹세로 우리가 상속권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상속권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의 피가 변화돼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계시록 21장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상속권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수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분리돼요. 말씀이 딱 분리되면 두 가지로 상속자가 나오고요, 위에는 상속자가 나오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종, 하갈. 그렇죠? 언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타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가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7 축복이 아니라, 7 불의 축복이 아니라 7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7 재앙이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우리죠. 그렇죠? 상속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일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자 두 번째 시간, 나라를 상속받으라. 시작. 나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딱 뜨시자마자
딱 뜨시자마자 뭐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자마자 나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오늘을 상속받았고 하늘과 땅을 상속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오늘 다 상속받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고 외치고 시작하세요. 하루를. 할렐루야. 나는 상속자입니다. 네, 그 두 번째,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32절을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크게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큰 목소리로 김선아 집사님의 구령에 맞춰서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가복음 12장 15절로 32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2절 다시 한번.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2절보다 31절이 유명한 말이죠, 그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보다 다음 절인 32절이 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음 절 32절이 적은 무리들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상속자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속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상속 주실 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막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금 막 기쁨으로 충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 백성들은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자가 나오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부자들은 뭐 때문에 근심해요?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돈을 다 어디가 놓나, 어디다 쌓아놓나, 이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누가 훔쳐가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막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막 그게 두렵고 염려되고 막 근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가난한지, 뭐 찢어지게 가난한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이 사람들은 또 부자고 정반대예요. 다음날 내일 뭘 먹지, 내일 뭘 입지,
내일 어디서 자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이런 부자가 근심하는 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근심하는 게 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상 백성들과 세상에 종된 세상 백성들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죠? 이 말씀에. 그렇죠? 이 하나님 세상에 종된 이 세상 백성들은요, 돈이 많아도 걱정, 돈이 없어도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누워도 걱정, 일어서도 걱정, 자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 먹어도 걱정, 배고파도 걱정, 다 걱정이야. 그냥 이 세상 백성들은요, 항상 궁핍하고 항상 염려되고 항상 외로운 거,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상속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는다. 알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들과 그냥 세상 백성들은 나눠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네요. 그죠? 여자와 남자가 싸우고 있어요. 그죠? 서로 애인 사이인가? 아니 부부 사이인가? 자, 여자는 무슨 법을 갖고 있냐면 지성의 법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남자는요, 마음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당신이 저번에 이런 일로 잘못했지, 오늘 당신은 또 했어. 이렇게 머리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지성의 법으로 얘기해요. 지성의 법. 근데 남자는 몰라, 여하튼 그렇지, 여하튼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 지니까 마음의 법,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뭐예요? 상황이 지금 지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상황은 절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막 따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법대로 해가면서 막 그 법을 들이대요. 마음의 법과 지성의 법. 근데 여러분들, 법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법 좋아하시면 안 돼요. 법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해서 뭐가 왔어요? 자, 하갈로 비유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뭐가 왔냐면 율법이 왔어요. 율법.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하면 안 돼. 이성적인 법으로 사람을 대해서도 안 되고, 말씀 잘 들으세요. 사람을 대할 때 이성의 법으로 대하면 안 돼요. 상황을 딱 따져봐서 너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법대로 해볼까 한번? 이렇게 이성적인 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 또 마음의 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 판단할 때, 내 마음으로 판단할 때 당신은 이렇게 잘못됐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은, 이렇게 해서 마음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종의 씨예요? 자유자의 씨예요? 종의 상속자예요? 자유자의 상속자예요? 여러분들은 자유자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보다는 은혜와 진리에 따라가야 돼요.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모든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기준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따라야 돼요? 반드시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백성이에요. 모세를 통한 종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자유자의 씨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씨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좋아하면 안 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은 이렇게 법과 심판 그리고 은혜와 상속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종의 법 그리고 자유자의 상속권, 종의 법, 자유자의 상속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시겠죠? 성경은 종의 법, 종의 율법 그리고 자유자의 상속법,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상속권, 법이 아니라 상속권이죠. 권세, 법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이건 좀 틀려요. 자, 이렇게 말씀은 성경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이 비밀이 안 풀어집니다. 율법과 이 은혜와 법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이 은혜 성령의 법이 뭐고 은혜의 법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속이라는 이 단어를 모르면 정말 헷갈리게 됩니다. 성경이.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는 공의와 하나님은 사랑. 공의는 빛이고 사랑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공의의 법, 심판의 법은 그 구약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안 쓰여 있습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렇죠? 다스리신 하나님, 왕의 하나님,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대상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고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이고 그의 백성으로 나와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어떻게 나와요? 신약은 예수님이 항상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다 막 보면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여러분들 계속 읽고 계시죠?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지 않아요. 구약은요 하나님을 왕, 창조자로 소개하는데 신약은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을 뭘로 소개해요?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신약과 구약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신약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탕자 이야기, 그죠? 예수님께 탕자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이 허랑방탕한 탕자를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갖다 대서 내가 상속해주는 돈을 그렇게 탕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꿰기죠. 자, 탕자가 만약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을 막 창녀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녀하고 가서 같이 놀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녀하고 몸을 합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 대하면 여기 돌아온 탕자는 그냥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즉시 죽어야 돼요. 돌로 맞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들어오기 직전에 동네 마을에서 돌로 맞아 죽어요 그냥.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아버지가? 우리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탕자 비유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하세요? 은혜와 긍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오히려 막 잔치를 벌리세요. 그리고 막 상속을 해주세요, 그죠? 벌써 먼저 상속해준 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내가 아버지 것을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죠? 왕의 옷을 입혀주세요. 금가락지 금신발 소 때려잡고 다 해가지고 큰 아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줍니다. 와! 이게 바로 상속자, 여러분들이 받는 이 상속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율법과 비교하고 율법과 바꾼다고요? 율법과 같은 선상에 논다고요?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저기 처형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이건. 그죠? 창조의 하나님 밑에 백성으로 사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아버지로서 나와요,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사랑스러운 상속을 해주시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뭔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로 나온다. 좋은 아버지로 나오세요, 신약은.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가, 오늘 말씀 읽으신데도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 이렇게 아닙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와, 너희 아버지. 우리 김부자 성도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 처형 하늘 아버지가 우리 처형의 아버지, 정경호의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사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나 예수님. 나 나가서 죄진 것밖에 없고 내가 정말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이제 왔는데 주님 나 같은 거 뭐 좋다고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예비했고 너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너 나한테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 나와요. 신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입니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우리를 자녀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우리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봅시다. 자,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다 같이 큰 소리로 해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다 여러분들 읽어서 내용을 아시죠? 그렇죠? 여기 나오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있고 양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상속을 티끌만치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오히려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나 됐을 때 언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많이 했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너희를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들이라. 그냥 언제부터 예비된 것, 뭐 방금 전에 지으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것도 없어도 돼. 다 준비해놨어. 그 상도 받아라. 상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금수저 엄마 아빠 얘가 있으면 뭐 걔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걔는 막 상속 받잖아요. 빌딩 뭐 기업도 다 이건희 뭐 이렇게 그 아들들 보면 막 다 상속 받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상속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핏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양자 됐기 때문에 상속 받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상속, 그렇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 한 가지만 탑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탄탄대로운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그렇죠? 겸손하게 이 상속자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상속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공의와 사랑. 자,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에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건 뭐예요? 법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수는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법대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구약은.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이 다음 구절이에요. 이건 이 구절이 다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나옵니다. 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은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 뭐예요? 상속자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받을 아들이 되리니, 여기 상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아버지의 아들, 뭐 아들, 자녀 이렇게 나오면 앞에다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게 성경 말씀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감추셨어. 성경에서 아들, 자녀 앞에다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걸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추신 거예요. 앞으로 넣어서 읽으세요. 알았죠?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우리 임장혁의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죠? 여러분들도 자기 이름을 각각 넣어서 상속자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갇히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기는 공의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공의로서 하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내 안에 하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미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상속자가 아니면 밉죠. 그렇죠? 나한테 뭐 잘못하고 나한테 뭐 좀 이렇게 한 사람들 미워요. 그죠? 그러나 내가 상속자가 돼버리고 그 상속의 권세가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사람도 밉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도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자, 세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세 사람이 나와요. 세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남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어떻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상속자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늘나라를 다 상속받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으니까 너희도 온전하게 행하라. 너희들이 왜 세리와하고 비유되며, 너희들이 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비유되며, 너희들이 왜 이방인들과 비유되느냐? 너희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거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세리, 남, 이방인과 다른 상속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설교 한번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같은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세요? 넘어진 자, 불법 행하는 자는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몸을 창조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려버려요.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리 상속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그때 이렇게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고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그때 이 의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 우리가 뭐 잘해서 의인이 됐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셔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의인들이 뭐 우리가 잘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의인들이 값없이 상속자 된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누구예요? 자기라는 단어 썼어요. 자기. 그죠? 누구의 아버지? 자기 자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의인들은 자기 자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해와 같이 빛난대요. 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누가 귀가 있냐? 누가 귀가 달렸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귀가 달렸느냐? 니들도 귀가 달려있기는 하느냐? 이 비밀의 상속을 니들이 아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 가세요?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죠? 여기 잘못됐네. 여기 그냥 다 사랑입니다. 사랑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읽은 말씀이네요.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말씀도 보여요. 7장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저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넣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속자들은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이 정도 센스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을 그 나라의 문을 두드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새 예루살렘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 상속권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을 그냥 주절주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꼭 이걸 넣어서 읽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 그냥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아들이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되고, 상속자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상속자,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상속자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그죠? 아무리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상속해 주잖아요. 그렇죠? 몹쓸 거 상속해 줍니까?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럼 이게 무슨,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단어라고요? 상속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앞뒤에 이 이야기들은, 전체적인 이 이야기들은 그냥 상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상속해 줄게. 구하라, 너희들이 상속해 줄게.
두드려라. 내가 너희한테 다 상속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너희한테 나쁜 거 상속해 주겠니?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그 엄청난 그 영광을, 일곱 그 성령의 불의 영광을 너희들 다 줄 테니까 좀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그죠? 자, 아들 나오고 아버지 나왔으면 이건 상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않겠느냐, 그죠? 일곱 성령의 불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뭐가 통치한다고요? 일곱 성령의 불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곱 성령의 불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상속 권세 첫 번째 시작. 상속 2번, 상속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그래서 상속 권세 1, 영광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상속 권세 2, 부요,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는 권세. 이번 주일날 했죠. 세 번째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이 권세 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제 상속 권세 7 권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말씀 시간에 쭉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